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학교에서의 체벌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는데요. 뭐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뭐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학교에서 체벌로 훈육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 맞아봤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에 어떤 체벌이 가장 기억나시나요? 뭐 돈 안 들이고 한다는 서울 구경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아니면 30cm 자로 손등 맞기, 출석 후 모서리로 머리 맞기, 뭐 신발이랑 양말 벗고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으면 대나무 회초리로 발바닥 때리기. 선생님이 주먹을 쫙 뻗고 있으면 10kg, 50kg, 100kg 막 하면 자기 머리를 막 선생님 주먹에다 갖다 박는 것도 있었고요. 이 엎드려 뻗쳐서 이 엉덩이를 맞거나, 이 원산 폭격이라고 해서 이 머리를 박는 것도 하고, 뭐 지금 생각하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해 보면 이 중고등학교 때 이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오실 때를 보면 항상 출석부랑 몽둥이를 같이 가지고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는 이 운동부가 많았거든요. 야구부, 농구부, 아이스하키부, 유도부.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 스틱이 흔했어요. 이 아이스하키 스틱. 저희는 이제 이 깨끼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아이스하키 스틱을 몽둥이 크기로 자른 거, 그거에 안 맞아 오셨죠? 그건 진짜 몽둥이계의 원탑입니다. 이 뼈가 부러지면 부러졌지 몽둥이는 절대 안 부러지거든요. 굉장한 밀도를 자랑하는 이 몽둥이에요. 그 다음에는 당구 큐 때 이 막 매끈매끈해가지고 그걸로 맞으면 소리도 경쾌하고 이 엉덩이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나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마음이 여린 선생님들은 뭐 30cm 플라스틱 자 정도?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무서운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선생님입니다. 그냥 온몸이 체벌 도구이신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선생님들의 별명은 뭐 피바다, 뭐 미친 개, 짱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도 뭐 웬만큼 맞아봤다 할 정도로 매를 맞았습니다. 지각한다고 맞고, 뭐 수업 시간에 존다고 맞고, 준비물 안 챙겨왔다고 맞고, 머리카락 길다고 맞고. 그때는 뭐 참 학교 가면 일단 맞고 시작하자,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불시에 이 소지품 검사를 하시는 거죠. 가방에 있는 거 다 책상 위에 꺼내놓게 하시고 이제 손을 머리 위에 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 가방에서 담배가 나온 거죠. 그걸 숨기려면 좀 잘 숨겼어야 되는데 이 선생님한테 딱 걸려서 그 친구가 맞기 시작하는데요. 이 따기를 한 100대도 넘게 맞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신고 계신 슬리퍼를 벗어서 슬리퍼로 이 따기를 때리시는데, 이 사람이 맞으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맞으니까 계속 뒤로 물러나는데 그렇게 맞으면서 이 교실을 한 바퀴 돌았어요. 결국 그 친구는 이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조퇴를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는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권위적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진짜 그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때리고 막 윽박지르고 막 그런 권위적인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도 엄청나게 선생님 욕을 했지만, 근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는 인정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말로 아이들을 챙겨주고
진짜 마음에서부터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으셨죠. 진짜 직업이 아니라 이 사명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뭐 학생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선생님이 이건 좀 너무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존경해야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 권위적인 사회에서 이 조금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반작용으로 이 권위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권위적이다 싶으면 일단 반항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요즘에는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권위가 뭘까요? 먼저 이 권위랑 권위적인 거랑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권위는 일정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권위적이라는 말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이나 지위, 신분이나 재력 같은 걸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어떤 일을 하게끔 강요하는 걸 권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어, 비슷한 말로 보면요. 이 권위의 유의어는 영향력이라고 나오는데 권위적의 유의어는 관료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 권위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반면에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권위의 잘못된 표현 방식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권위적인 아빠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아내한테도 권위적인 남편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뭐 교회에서도 권위적인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고 기도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저희 아이들이 아빠의 권위를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일부러 또는 의도적으로 뭐 내가 아빠고 남편이고 목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이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이 하도 다정한 아빠, 뭐 친밀한 엄마, 뭐 친구 같은 부모가 돼줘야 된다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래 맞아 우리 아빠는 엄청 엄하셨는데 난 그게 너무너무 싫었어. 우리 엄마는 이런저런 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그게 참 힘들었어. 그러면서 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육아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뭐 친구 같은 부모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권위적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권위적이 되지 않으려고 행동 자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막 혼내지 않고 아이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 있게 부모를 대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아이들은요, 그게 권위적인 건지 아닌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권위랑 권위적인 걸 구분하려고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건 관심 없고 그냥 자기한테 뭔가를 시키는 것 자체를 거부한다는 거죠. 그게 부모의 권위로 말하는 거든 권위적으로 하는 거든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하든 강압적으로 하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인류가 태어난 이래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자녀들의 공통어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물론 착하고 성숙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예의를 지켜요. 말도 안 듣고 부모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인간들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호로자녀. 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고를 갖춘 인간이라면 아무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한다 해도 예의는 지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요구하는 건 잘 용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의 기본적인 특징인데 요즘 세대에 그게 더 두드러지는 풍조가 된 거죠. 부모는 그저 나에게 조언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결정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령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적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건 그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인간적인 도리를 말하지만 단순히 윤리 도덕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 부모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따라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라.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왜 첫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더 먼저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첫 계명으로 주신 이유는 이 명령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미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처음에 하신 명령 뭘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이 뭐라고 유혹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건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서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마음에서 선악과를 먹은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선악과 먹지 마, 이런 명령하시는 하나님한테 종속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행복을 내가 찾아 나가겠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죄, 교만에서 나온 죄의 결과가 자율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본래 자유라는 말의 의미는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그 자유라는 말이 왜곡돼서 자유는 곧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오히려 죄 안에서 다시 종속되는 그런 가짜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 결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구속돼서 사는 것보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어떻게요? 돈을 모으고 권력을 얻어서 힘을 소유해서. 근데 그건 죽음을 배제한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다. 지금 인생이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니까요. 우리 애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오만 위험한 걸 다 쥐고서는 그거 가지고 놀고 싶다고. 막 젓가락 들고 전기 콘센트 근처에 못 가게 하고, 막 시원한 바람 부는 베란다 난간에 못 가게 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하는 엄마만 없으면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그렇게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부모가 보면 그거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애들은 재밌는 놀이, 그 이유를 몰라서 그냥 재밌는 걸 못하게 하는 부모가 원망스럽지만, 그 이후의 일을 알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애한테 진짜 행복을 가르쳐 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모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는 고백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살아가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다가, 그냥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 주시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저 인생을 원하는 대로 편안하게 살다가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천국은 가지만 그게 핵심인 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죠.
근데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의 삶을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는 건 이전부터 이어오던 게 앞으로도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의미잖아요. 전혀 모르던 일이 갑자기 시작되는 걸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그 삶,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가면서 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탐욕스럽게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너의 그 삶,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고통스러운 지옥 같은 삶, 죽어서도 계속 이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천국을 맛본 적이 없는데 죽어서 갑자기 천국을 간다?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죽어서 갑자기 지옥을 간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는 거고요. 이 땅에서 지옥,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온 것도 모르면서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서울에서 기차 타고 부산 가겠다고 하는데 표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있어야 마침내 부산에 도착하는 거지. 이미 온 기차에는 타지도 않고 표만 들고 서울역에서 멀뚱멀뚱 있다가 시간 됐다고 부산에 도착했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표를 들고 있어도 부산에 못 간다고요.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이건 확실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랑 지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단순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천국의 삶, 그 삶을 영생, 영원히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도. 너의 지금의 천국 같은 삶, 죽어서도 천국에서 그 기쁨이 영원할 거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맘대로 어떻게든 살아가고 그러면서 죽으면 천국 같다고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건 더 이상 나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에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은 주님, 주인님, 왕, 그것보다 친구이고 싶어 해요. 물론 하나님하고 늘 가깝고 친근하고자 하는 뜻에서 친구라고 하는 건 좋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으니까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친구 이상으로 내 삶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어서 친구라고 한다면 그건 교만하고 불경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구같이 친근하게 다가오시지만 친구는 아니에요.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면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부모 공경은 신앙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인간적인 도리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도리를 넘어서서 신앙적인 도리, 신앙의 고백으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비롯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주어진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소견대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 말씀과 계명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무겁고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 거죠. 요즘에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무례해요. 저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세상이랑 다른 게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한테 너무 무례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너무나 큰데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없고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따르려고 하는 겸허함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권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되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게 되는 거고 그런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조차도 나의 개인적이고 자율적인 선택에 간섭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내가 뭘 원하는지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걸 채워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 따위는 믿을 필요 없다는 그런 생각. 마치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부모의 구실을 못했으니까 부모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호로 자녀처럼.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분이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거나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생각. 정말 누구 말대로 이 시대는 형제는 많은데 아버지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부모도 친구, 심지어 하나님도 친구. 물론 아이스 하키채로 두드려 패고 슬리퍼로 뺨을 때리고 세상에는 그런 권위적인 행포가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권위에 대해서 무모하고 맹목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건 위험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권위에 거부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주신 권위에 대해서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마땅한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요. 저도 이 부모님이 저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싫어했고요.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잘못을 많이 뉘우쳤습니다. 다소 틀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럼에도 그 권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나 합리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권위적인 행동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형제처럼 대해서도 안 될 거예요. 권위는 권위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